네, 저희들 빌립보서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막 입이 닳도록 그렇게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른 선구 사회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만 정의라는 게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정의 뭡니까? 정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죠? 많은 말을 나타나지 않아도 그렇게 애잔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에 그런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도 처음에는 이제 얼굴에 반하고 몸매에 반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죠? 그렇게 결혼하셨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되세요? 몇 년 되세요?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그렇게 되세요? 한 1년이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6개월, 아니면 3개월. 그럼 허니문 시즌이 있죠. 허니문 시즌 지나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뭐 때문에 살아간다? 정 때문에 살아간다. 내가 정 때문에 살아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 참 좋습니다. 정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정이 얼마나 녹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 교회를 떠올 때마다 우리가 표현한 그 정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에 이 짧은 서신서, 길지 않은 이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서신서 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4장밖에 되지 않은데 16번이나 등장하는 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사랑했던 것이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복음 안에 살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동역하며 살고 성도의 삶을 살고 감사하며 살고 겸손함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나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른 삶은 구별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으로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좀 보면은 좋겠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본문 속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끝으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다 끝내야겠다,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끝으로가 담고 있는 그 영어 단어를 보십시오. further, 더 나아가서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장부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이제부터 전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더 나아가서 전하겠다.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형제들아 나와 있다고 해서 자매들한테 말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았다? 이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시죠? 당시에는 여자들을 안타깝게도 계수하진 않았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남성이 이렇게 계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형제들아 표현한 것은 자매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전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할 텐데,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의 삶은 무엇인가? 그 구별된 삶의 부르심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그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기쁨의 원천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해라. 근데 어디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야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환경적인 요인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적인 그 요인도 없습니다. 하나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죠.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말을 여러 번 해도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곳은 유럽이잖아요. 유럽 사회 속에서 누가 주둔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많은 헬라인들이 그 가운데 살게 됐는데, 그들은요 같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같은 말을 듣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 위에서 이제 복음을 전포하냐면 아래와 바고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선포하게 됐을 때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헬라인들이나 그 로마 사람들 같은 말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같은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다라는 것을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뻤던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던 거고 애잔했던 거고 아낌의 마음,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조건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을 조건과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해라 라고 전하는 것은 그가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쁨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이 주는 상황이나 조건이 넉넉하고 채워지고 보기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뛰어넘는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in the Lord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큰 집을 한번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스퀘어풋이 있으면 큰 집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4,000 스퀘어풋 집만 사신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여기는 다 4,000 스퀘어풋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인가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좋다라는 건지 안 좋다라는 건지,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솔직히. 네, 속마음이 드러날까봐 아무도 못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1밀리언 있다,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좋죠, 그죠? 뭐니 캐시 아닙니까? 그죠? 좋죠. 4,000 스퀘어풋에 캐시가 1밀리언 있으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같이 쓸 사람이 없어요. 같이 잘 사람이 없어요. 같이 누릴 사람이 없으면은 그래도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아니.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쓸 사람도 없고, 같이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나눌 사람이 없고 혼자서 사는 게 된다면, 4,000 스퀘어풋에 혼자 살게 되면 너무나 외롭고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같이 쓸 사람도 없고 쓸 일이 없다면은 저는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그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서 기뻐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통장에 1밀리언 찍혔네. 와. 4,000 스퀘어풋이네. 와. 근데 쓸 사람이 없네. 쓸 데가 없네. 아주 잠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속에서 그 기쁨의 원천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이지 않는 기쁨이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장난치는 노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숨바꼭질 하이드앤시크입니다. 그러면요, 아이들 너무 좋아요. 막 왔다 갔다 숨고, 때로는 그 어디죠? 싱크대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벽 속에 숨어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숨 참기도 하고, 오게 되면 퍽 놀래기도 하고, 막 이런 하이드앤시크를 제가 아이들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아이들이 못 찾잖아요. 못 찾으면은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어딨어? 어딨어? 하면서 얼굴이 막 굳어지기 시작해요. 굳어지면서 아빠 하면서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이럽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기뻐한 이유는 그냥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요, 아이들 데리고 뭐 아무 데나 데리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자체가 기뻐서 웃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막 뛰어넘는 거예요. 아이가 마치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 기쁨의 원천은, 끊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나?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의 원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죠? 뉴스 보시면은 하나같이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뉴스거리는 뭐냐면 캄보디아
인신매매, 납치 사건 뭐 이런 게 막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생긴 거는 이제 캄보디아인처럼 생겼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 잘 계시냐고, 어떻게 안전하시냐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돼서 전화 드렸다고 했더니 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요즘에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납치 사건이 굉장히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뉴스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그 임신매매된 사람들 아이들을 청년들이 구출하는 작전을 하세요.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죠. 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장인어른, 이분이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신변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라고.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 거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데 그게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잠깐 묵상해 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일들을 그런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누리고 있고 그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런 구출 작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안 좋더라도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 기쁨의 조건이죠. 그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찾기도 하고,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기쁨에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을 때에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을 묵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진정으로 끊이지 않는 그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In the Lord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죠. 없으세요? 그리고 교제할 때마다 기쁨이 있죠. 반응이 시큰둥하시네.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넉넉해서, 환경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스터톤, 이분은요 이제 문학가인데, 기독교 문학가인데 이런 말 합니다. 기쁨이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비밀이다. 와, 저는 이 단어를 듣고 소름 끼쳤어요. 이것을 아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여러분, 기쁨이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주 안에 있을 때요, 제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진짜로 진정으로 할 말이 있는데, 너희가 상황이 좋거나 환경이 낙후되거나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있다. 주 안에 있을 때다. Rejoice in the Lord. In the Lord 가운데 있을 때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사셨습니까? 기뻐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럼 기쁘지 않은 것은 주 안에서 안 사셨던 거예요. 맨날 세상 일 쫓고, 그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의 원천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주 안에 계시면서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 무엇인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기준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 교회 초기 그 기독교 교회는요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인 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거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것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부드러운 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사도 바울일 때가 참 많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당시에 유대 율법학자들인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는데 개들은요 여기서 나온 개는 어떤 개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막 애완견 막 시추가 있고 또 무슨 개 키우시죠? 여러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기에서 원어적 가운데 담고 있는 그 개의 표현은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들개. 요즘에 유기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개들이 막 밖에서 성황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들개들의 모습들은 뭐 어떻습니까? 막 아무 사람한테 막 짖죠. 그리고 집을 막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다니고 배회하고 다니고 그리고 쓰레기 뒤져서 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막 물기도 하고 그게 바로 들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들개가 누구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선민사상, 나는 택함받은 민족들이야. 그리고 너네들은 이방이니까 개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너희들이 유대의 모세율법을 다 따라야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물고 그리고 핍박하던 자들이 바로 당시에 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전통 속에서 선민의식 가운데 갇혀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너희들이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개종해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율법을 다 따라야 돼. 그리고 밥 먹는 것고 식사하는 것도 예의범절 다 따라야 돼 라고 잘못된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바로 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행악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위선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가면을 쓴 것과 같은 가면을 쓴 그러한 유대 율법학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일치가 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삼가라고 말하냐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본문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할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주시는 표징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으로서 식별하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할례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했으면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만 한 걸 가지고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자들이 바로 할례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파이죠, 그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여겨진 자들이 바로 구원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할례파들이 이러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그런 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외적 조건, 행위가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바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한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나 삶에 그런 일치되어지는 건 상관없이 어떠한 전통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출신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자신들의 위치적인 학식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자격 요건을 할례로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기고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만 있을까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잠잠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원사인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만 3대째, 4대째, 우리 교회는 15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라고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도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게 되어지고 권위로 이용하게 되어지면서 권력이 되어지고 그 권력을 이용하면서 정치적인 수단의 목적으로 삼는 그 그룹들이 외적 조건으로 갖추어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당시의 시대와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적 조건과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의로 기준이 되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요, 큰 두 파가 있었어요. 큰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칼빈파였고요. 그리고 한 파는 이제 알미니안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1학년생인데 딱 들어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느 파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무슨 파가 있나.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할게요? 저는 그리스도파인데요. 저는 크리스천인데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도요, 이렇게 어느 파냐에 따라서 그게 막 갈리고 기준을 삼아서 의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무엇이죠? 다 자기의예요. 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얼마나 증명하고 얼마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이 좀 이렇게 간추려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전통과 출신과 학식과 그 배경을 가지고 자랑해? 그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뢰하며 자랑하는 거야? 내가 내 프로필을 한번 까볼게. 내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라고 4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함께 읽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갖춰져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표식으로 너희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당시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기간이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중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바로 베냐민 지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왜 말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 왕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있게 되어지면서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북쪽은 뭐라고 말하죠?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남유다 가운데에 우리가 볼 때에 몇 지파만 있었을까요? 단지, 누가 말씀하셨죠? 성경 공부 잘하셨네요. 단지 2지파만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유다, 베냐민. 2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침몰을 받습니까? 아수르에게 침몰을 받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지 않습니까? 끝까지 생존하면서 끝까지 남았던, 끝까지 전통을 지켰던 나라가 어디예요? 남유다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았던 족속이 바로 남유다라는 것이죠. 그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출신을 자랑해, 내가 자랑해 볼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파지, 뭐 외식하는 자지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은데, 당시에 바리새파가 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학식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1년여 동안 이 사람이 바리새파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주의 감찰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 수장 중에 수장한테 컨펌, 이 사람은 바리새인 될 수 있어, 허락을 받아야지만 바리새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학식과 견문과 그 지식을 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심지어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이 정도까지만 나왔지 여기서 빠진 조건 2개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도시 어딘지 아십니까? 다소예요. 다소는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다소는 교육의 명문지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나는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8학군 중에 8학군 곳이 어디냐면요, 다소란 지역이에요. 대단하게 교육에 집중되었던 곳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은 어느 학문을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의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의 학문은요, 요즘에 하버드, 예일, 저리 가라. 당대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넥스트로 누굴 찍은 줄 아십니까? 바울을 찍은 거예요. 다음에 후계자로 바울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거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출신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가진 조건을 자랑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고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 내 프로필 한번 보여줄게. 나는 이런 자였던 자야. 난 이런 사람이었던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이 바로 다 해로 여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간 쌓아왔던 출신도 있고 학문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견문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과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와,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맛보고 나니까,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최상의 지식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좀 여러분들과 제가 좀 맛보길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누리고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학력과 뭐 출신이 배경이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없어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상한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 물체 가운데 비치게 될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에는 생명이 없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만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의 의의 모습 가운데 있다. 진짜 모습은 이 해를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목사지만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점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는 게 뭐냐면은 사역하기 힘들다 이런 거 말고요. 젊었을 때는 뭐 전도사 될 때는요 막 넘쳤어요. 막 힘이 막 넘치고 막 내 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저녁에요 샌프란시스코 그 나이트클럽 근데 가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갈게요. 전도지 들고 갈게요. 담임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와 대단하네 그러셨어요. 제가 그만큼 힘이 넘치고 그렇게 살았던 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점점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점점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건 뭐냐면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힘을 잔뜩 주며 하는 것이 아니구나. 힘을 빼는 것이구나. 힘을 뺄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력이 좋고 많은 공부를 하고 돈이 많고 재산이 있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집을 큰 거 갖고 있고 통장에 1밀리언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신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배설물이야. 그것은 바로 그림자야. 진짜가 있어. 진짜 빛을 비추는 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너희들에게 구별되어 부르신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 너에 의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라 라고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힘을 빼십시다. 힘을 빼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노라. 그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공부 잘하고 내 지식이 충출하고 내가 뭔가 갖춰져 있으면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비추는 해가 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